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려고 잠깐 동안이지만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지금 우리 안에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고 계심을 믿습니다. 왕 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역사하고 있는 원수가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기까지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바람 같은 역사로 불같은 역사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담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에도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음이 우리가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주의 피로 구속고 제사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아시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무지함을 아시오니 우리가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을 아시오니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우리를 축복하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7번째인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거든요.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받은 축복 갖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죠? 받은 게 있다면 그 받은 축복을 갖고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내게 분명해야 되죠. 그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이렇게 전도하러 가다 이렇게 병원에 이제 가끔 갈 때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그분들 중에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 구원 받으셨는데요? 제가 어떻게 구원 받으셨는데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는데 빛이 확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꿈에 이렇게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는 방언을 받은 거 보니까 구원받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 나같이 기도 많이 해봐라. 그럼 빛이 들어갈 거다. 아니면 기도 많이 해봐라. 혀가 꼬부라져서 방언을 하게 될 거다.
그게 구원의 증거는 아니거든요. 구원의 증거는 뭐예요?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죠?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아이들이 어린 나라도 다 하나님 어디 계셔? 예수님 어디 계셔? 여기 있다 그러거든요. 말 못하는 애들은 그러지만 말하는 아이들, 초등학생이나 또 뭐 이렇게 중고등학생이나 때로는 어른들도 한 번씩 이거 여쭤봐봐야 돼요. 한번 물어보면요. 언제 하나님 만났는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이게 잘 몰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내가 영접할 때 내 안에 하나님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말을 잘 못해요. 아이들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되고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이 뭔지를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고 있지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 언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확인해 보면 잘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또 이제 그 약간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확인해 줘야 돼요. 우리가 길거리 다니다 보면 뭐 예수 믿는다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이러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그런 사람들 나름대로 다 자기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 자기 안에 들어오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그죠? 왜 예수 믿어야 되고 구원이 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게 정리되고 있어야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야지 말씀이 무기가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막연하게 교회 다니고 또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어보셔야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이게 예수 믿어야 될 이유와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 되실 이유가 분명하게 마음에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우리가 아이들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새로 오고 막 이렇게 오면은 엄마 아버지가 교회 오래 다니고 집사하고 또 다락방도 하고 이러면 아이들도 구원받았으려니 하고 거의 영접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 구원에 대한 비밀을 말해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 엄마 아빠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뭐 다른 아이들이 또 덩달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메시지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어놓으셨냐 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어놓으셨다고요. 그리고 28절에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죠. 이게 인간의 정의예요. 바른 인간의, 참 인간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이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긴 거죠. 다시 말하면요, 이거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고요. 인간을 어떻게 지어놓으셨느냐? 영적인 존재로 지어놓으셨는데, 인간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이 영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간이 육체 안에 영을 담도록 지어놓으셨는데요. 영과 육이 분리되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육체는 시체예요. 그잖아요. 이 영이 없는 육체는 시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난 영 없어요. 이런 안 믿어요. 이러는 사람은 그건 무식한 얘기죠. 그건 이 시체란 얘기거든요. 누구든지 인간의 정의는 뭐냐? 육체 안에 영을 담은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육체가 움직일 수 있는 근본적인 에너지는 어디 있느냐? 이 영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영과 육이 분리되면 육체는 시체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문제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어떤 영이 들어왔어요? 사단의 영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죠? 이 사단의 영에 들어와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이 원죄 가운데 빠지도록 사단이 속인 거죠. 근데 이 방법이 뭐였냐면 사단이 쓴 방법이 말씀 떠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진행하셨느냐? 말씀으로 하나님은 곧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냥 말씀 떠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고
그죠? 말씀 떠나면 모든 거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잘 알고 있느냐? 사단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못 누린다는 말이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가끔가다 이렇게 자범죄진 거 죄라고 회개하고 그걸 난 또 연약하다 뭐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진짜 죄는 뭐냐? 사단이 요 말씀 떠나도록 지금도 만든다니까요. 우리에게요. 이제 이걸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는 게 곧 하나님 떠나는 건데요. 사단이 지금도 요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요, 이 문제는요,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종교로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원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종교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의 창시자가 다 원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죠? 왜 선행 갖고 안 됩니까? 왜 말씀대로 살아서 다 구원 못 받습니까? 왜냐하면요, 태어날 때 이미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이미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원죄 해결할 수 없어요. 종교 갖고도 선행 갖고도 원죄 해결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왜 왔느냐? 이 원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원죄 해결 못한 것이 다 죄이고, 그죠? 원죄 해결 못한 것이 그 자체가 저주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온 문제가 뭐냐? 이 원죄, 영적인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 구약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제사장으로 오시고요. 그죠? 뱀은 사단이잖아요. 사단을 이기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 분은 누구예요? 제사장, 우리가 죽으신 예수님을 제사장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을 왕,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선지자.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 분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그래요. 그죠?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리라 오리라 하신 그대로 여자의 우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육체 안에 영이 다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 육체가 마귀를 담은 집이었었는데 하나님을 담은 성전이 되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운명 사주팔자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느냐? 이 원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죠?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이름도 이 문제는 해결할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뭐냐? 영이 바뀐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그대로 있는데 육체 안에 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부터 신앙생활은 그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죠? 바뀌어진 영을 사실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구원은 진짜 뭐냐면 구원은요.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친히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신다고요. 그죠? 구원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요, 믿음으로 시작하고요, 받은 축복이 뭔지를 우리가 갖고 믿음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전에는 이제는 그 아비였었는데, 이제는요, 사단이 우리의 관계가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원수로 바뀌어졌어요. 이제 신앙생활은 얼마만큼 영적인 것을 사실하고 영적 싸움 하느냐, 거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면 그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사실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셔요. 그 결론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 실수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뭘 잘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것 때문에 축복받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내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의인으로 봐주지 않는다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다고 뭐가 안 돼.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잘한다고 되고 내가 못한다고 안 되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건 사단이 속이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두고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게 돼 있어요. 믿어져요. 그게 은혜, 그죠? 하나님이, 왜 난 더디냐?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셔요. 그럼 우리는 인생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말씀대로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결국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으면 되냐?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내 능력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믿어지게도 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깨달아 알게도 하시고, 그래서 우린 뭐 하면 되느냐? 말씀 듣는 자리에 말씀 듣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내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하니까 되고 내가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그잖아요. 요즘 축구 많이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우리가 먼저 우리 토고전 이제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계속 또 뭐지 이렇게 재방송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볼 때는 막 이렇게 봤는데. 그리고 좀 우리 박주영 선수가 안 나와서 좀 안고 빠진 찐빵 같은 기분으로 좀 이렇게 보기는 했지만, 아무튼 결론을 알고 보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이렇게 설레지도 않고, 아무리 멋진 이 동작으로 우리 골대 앞에서 토고 선수가 폼을 잡아도 절대로 이렇게 초조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결국을 아니까요. 못 넣은 거 알고 이긴 거 아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결국을 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정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게 날마다 우리에게도 발견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기준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생명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친히 진행하실 것입니다. 필요한 대로 말씀도 주실 것이고요, 깨닫게도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때로는 못 깨달으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실 거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은 그냥 좋게 돼서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존하고 계신다니까요.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갈등하고 막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단의 손에서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방법이었구나, 이런 게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힘들고 이게 막 갈등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단의 손에서 지키시는 방법이었었구나. 이게 이렇게 감사가 회복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깨달아지면 얼마나 그잖아.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깨달아졌으면 내가 이게 누렸을 텐데, 그게 늘 박자가 이렇게 느려져가지고, 이제, 그때 은혜죠, 사실은.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으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발견되어지도록, 그래서 어떤 일이 당해도 괜찮을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그 부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명심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를 놓친 사단이 죽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머리 박살 났어요. 그죠? 머리 박살 났지만 사실은 뭐예요? 죽어가면서 꼬리치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요. 이 권세가 무너졌어요. 예수 이름 앞에. 그죠? 근데 지금 뭐하냐? 꼬리치면서 발악하고 있다니까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그 삼킬 자 중에 제일 사단이 잘 삼키는 그 체질이 뭐냐? 염려합니다. 염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거든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염려는 사단이 주는 거죠. 사실 불신앙의 산물이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표시가 염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머리 박살을 났지만 꼬리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언제 완전히 결박되느냐 하면요. 지구 종말이 올 때, 그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완전히 무적용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지 말할 때는 꼬리치는 것이지만은요,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사단이요, 귀신, 악령, 마귀, 이런 쫄개들을 시켜서 또 이단의 영, 이런 것들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자들을 미혹해 합니다. 불신자는 완전히 자기 밥이니까 놔두지만 누구를 건드려요? 신자들을 건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말씀 들어야 될 이유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게 안 들켜요. 왜냐하면 이게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인격을 가지고요 타고들기 때문에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지 마귀 생각인지 모르겠네. 내 생각에는 그게 다 마귀 생각입니다. 사실은 말씀에는 이래야 되는데 거기다 내 기준을 갖고만 내 경험에는 내 생각에는 그게 왜냐하면 이 마귀가 인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 위주로 인본주의로 가게 만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뭐 좀 이렇게 지식이 있고 인품이 있는 사람은 고상한 이게 귀신으로 포장하고 좀 이제 그렇지 못하고 좀 이렇게 어렵고 좀 실패한 사람에게는 이게 드러나지는 이렇게 좀 천박하고 막 이렇게 지저분하고 막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실패하는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게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한 모습으로 포장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렇게 막 그 실패한 모습으로 가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요 말씀을 안 들으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들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난 줄 알지 이게 막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평상시에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이상하게 귀신 들려서 막 뒤집어지거나 그래야 저게 막이네 귀신이네 이러는데 평상시에는 잘 모르거든요. 주로 이게 하는 일이 뭐냐? 시기, 질투,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뭐 비방. 저는 이번 주간에 이렇게 다락방을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복음화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고, 그죠? 분명히 지역복음화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하는가? 예배 때마다 그걸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는 게 예배고, 기도고, 다락방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안 붙여주겠어요? 가만히 나를 보니까, 내 꼬라지를 보니까, 이 몇 명 안 붙여준 사람 속에서도 이게 사람이 내게 축복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사람이 축복이 되고 이 사람 관계가 축복이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속에서 그냥 뭐가 그냥 이렇게 염려가 되고 이게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도 만약에 사람을 더 많이 붙여주시면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암병 걸려 죽게 생겼지. 그죠? 사람이 내게 막 축복으로 오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이게 모든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그잖아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요, 이게 완전히 그런 것들을 이용하거든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지금 그릇 준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내게 있느냐? 안 그렇다니까. 이게 아주, 이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이게 들키지도 않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도, 이런 것들이요, 작은 여의가 포도밭 하나를 다 망치듯이,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루어지지 못한 어떤 그 작은 그릇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게
아니, 이게 이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돼요. 아, 이게 귀신이구나. 요렇게 들켜져야만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그 사람의 성품을 갖고도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누구요? 이 신자들을 특히 귀신, 악령, 마귀, 이단의 영 이런 거 갖고 소이거든요.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죠?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단의 실제 알아야 되는데, 그래, 기도가 중요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사단은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데, 기도는 맨 육신적인 것 갖고 기도하면, 결국은 사단에게 지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그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면요, 제일 먼저요, 가정을 회방해요. 왜냐면요, 이 가정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잖아요. 그죠?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후대도 무너져요. 그죠? 미래가 없어진다니까요. 아이들이 밖에서 상처받다가도 가정에 들어오면 그 치유받고 평안함을 얻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단이 하는 짓이요. 가정에서 상처받고 어디로 가냐? 바깥으로 뛰쳐나간다니까요.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래를 뺏어가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면요. 이게 아이들의 후대들의 미래가 이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요. 부부 사이를 이간하고 부모 자식 지간이 원수되게 하고 그게 이제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 상담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방황하는 애들이 가정이 온전한 애들은 그래도 돌아온대요. 왜냐하면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돌아오게 돼 있대요. 가정이 엄마 아버지가 온전하게 가정을 지키고 있으면. 그런데 그 엄마 아버지마저도 이혼하고 가정이 무너진 애들은 진짜 완전히 그 인생이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게 맞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배우가 누구냐? 사단이라고요. 가정을 이간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어머니, 며느리 이런 거, 다 사단의 통로됩니다. 잘 안 되는데, 그게, 진짜 이게 사단이 우리를 이간하는구나. 이래야지 이게 뭐가 되지? 이게 시어머니로 보이고 며느리로 보이면, 이건 어떤 분은 심하게 말해서, 아이고, 고부지간은 성령도 역사 안 하시나 보다고. 근데 영원한 숙제라고 이러신 진짜 이 가정을 이간하는 게 그게 사단이라니까요. 그게 영적인 싸움 해야 돼요. 그거 놓고요. 드러내줘야 돼요. 그죠? 서로가 사단에 통로되지 않도록 사단의 도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나지느냐? 아무튼 이게 그리스도를 알 때 들켜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먼저 그 집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나. 강한 자가 있다니까요. 이 가정에. 이게 무너져야 돼요. 제일 먼저요. 내 속 안에 있어요. 저 남편 속에 아들 속에 시어머니 속에 역사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게 먼저 무너져야 돼요. 내가 무너지면 돼요. 그죠? 그러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도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 안 하는데요. 그게 그죠? 만물이 이 지역에 있는 음부의 권세가 다 무너져도 내 안에 있는 게 이게 안 무너지는데요. 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결국은 우리 한 사람이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 귀신이 들키고 떠나가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누구를 따라다니느냐? 불신자, 확신 없는 자를 따라다닙니다. 그죠? 이게 불신자는 당연하고 확신 없다는 말은 뭐예요? 그게 염려거든요. 그래서 염려하는 자는 사단의 밥이 됩니다. 염려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른 염려할 수 있죠. 이게 또 귀신이 나를 이게 염려를 줬다 주는구나. 이렇게 얼른 눈치채고 털어버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한 번 허용하면요. 어떻게 해요? 7배요. 그죠? 7배의 능력을 성경에 있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요.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는데 악한 귀신이 읽어불더라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됐다. 이건 종교의 말로는 반드시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요. 각종 질병도 갖다 주고요. 그죠? 정신병도 갖다 실제로 갖다 줍니다. 실제로 귀신 들리면요. 질병 갖다 줘요. 정말 이 귀신 들린 병은 근데 이렇게 병명도 안 나오고 병명 나와도 그 귀신이 갖다 주는 병 실제로 있거든요. 이 정신적인 문제도 갖다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누구를 피해 다니느냐? 확신 있는 자는 피해 다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말고요. 그죠? 착하게 사는 사람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피해 다닙니다. 그죠?
죄 안 진 사람 말고요. 그죠? 훌륭한 사람 말고 사단이 무서워하는 건 누구냐? 확신하는 것입니다. 뭘 확신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이신 것을 확신하는 사람.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얼른 예수 믿으면 됩니다.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얼른 예수 믿으면 돼요. 그죠? 얼른 털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물 없는 것, 실만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물 없는 것, 실만한 것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중동 지역은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늘 물 갖고 싸워요. 싸움 잘하는 사람, 그건 마귀의 도구입니다. 그죠? 특별히 싸움 잘하는 사람, 이거, 이간하는 거, 이게 다 마귀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특히 빈집 좋아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종교인이죠, 그거는요. 회개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뭘 제일 싫어해요?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요, 예배 드리고요, 또 주일 성수하고요, 전도하고, 이런 거 제일 무서워합니다. 전도는 특히 무서워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가 들키게 하는 이 영적인 기도, 예배, 주일성수, 전도, 이게 다 자기가 들키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냥 이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죠? 이 방향이, 이게 우리에게 정말 삶의 방향이 되면 되거든요. 주일성수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못해요. 1년 52주 54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안 된다니까요. 조금만 아파보세요, 우리가. 아이고, 안 가지. 또 하나님 조금만 여기라도 병원에 가서 있어야지. 이게 올 수 있는 게 은혜고 예배 드리는 게 시간이 많아서 남아서 오는 것 같아. 그렇지 않다니까. 할 수 있는 게 이게 은혜라고요. 그죠? 하게 하신 게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다?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고 생활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온 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다. 그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죠? 영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뭐요?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라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떠나도록 하나님 못 믿도록. 그게 죄예요. 마귀하고 죄는요,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지금도 뭐냐? 하나님만 못 만나도록,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못 누리도록. 그죠? 근데 그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두 번째요. 그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진짜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그 안에 와진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죠?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돼요. 그게요, 기도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답이 맞다면 모든 문제에다 답 갖다 대보면 돼요. 정말 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정말 답이 되는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죠? 이거 눈에 안 보이는데 내게 와 있는 육신적인 문제 앞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느냐, 그리스도 맞춰봐야 돼요. 정말 모든 문제 답 되냐, 그죠? 정말 이게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여기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와진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우리 안에 와 있는 걸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돼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있는 곳,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는 곳 모든 곳에 뭐예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이게 우리 모든 것이죠. 영접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게 맞고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게 맞다면 지금 내 문제는 뭐냐? 이 창조주를 못 만난 게 문제죠.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는 이 창조주가 주인이 안 된 게 문제죠. 우리가 가는 직장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영접하고 시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다라고요. 이게 정말이라면. 그죠? 이게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다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요, 우리가요,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시인하고요,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 다시 말하면, 뭐합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증거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전도죠. 그죠? 우리가 있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반드시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자꾸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그죠? 그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요, 반드시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1%도 하나님 앞에 보태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기 세 가지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죠. 예수님은 밖에, 이건 불신자죠. 또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영접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내 발 아래 있고 내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또 정말 영적인 사람은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고 나는 그 발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건 육신적인 사람이고요. 예수 영접했는데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의 생각이 육신을 지배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고 우리 고민, 문제, 죄짐, 고집, 염려, 경험, 선입견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뭘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1%도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전한 분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완전한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그죠? 우리의 육신을 포장할 게 없어요. 우리의 육신을 예수 믿는 것 같고 육신을 자꾸 포장할 거 없다니까. 질그릇 포장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연약함을 두고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어떻게 시작하느냐? 받은 축복 갖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이제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하신다.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해 손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죠?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을 건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받은 축복을 얼마만큼 믿음으로 사실하고 이제 영적인 것을 사실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뭐냐? 우리가 치유하면 자꾸 무슨 정신 문제가 똑바로 되고, 물론 그건 와주는 결과겠죠. 근데 정말 치유는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이거든요. 그죠? 그 사람 속에 생명이 들어간 게 맞다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럼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죠? 나타나지는 증상은 그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럼 정말 그 사람이 지금 좀 시달리고 어려운 것 같아도 생명이 들어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는 시간표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사실화하느냐? 기도하면 됩니다. 그죠? 이제 받은 축복을 내가 사실화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영적인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사실화하는 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고 우리 안에 생명이 담긴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그 증거를 볼 수 있도록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